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10년이란 도망자의 삶을 마치고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또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이젠 예루살렘이 단순히 정치적인 왕도가 왕이 사는 그런 왕도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그런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성이 되었고 절기마다 여호와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때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아마도 선정을 베풀고 아마도 좋은 것들로 어떻게든지 그들을 갖다가 선을 베풀기 위해서 수고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에는 이세 아들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영웅씨 다윗 좀 다르네. 그리고 아마도 다윗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을 것이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국가들을 갖다가 정복함으로써 국경을 안정화하였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생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했듯이 정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평화를 누리고 언제 오래 얻은 수확이 또 본인들의 그런 어떤 좋은 그런 생계가 되고 내년에는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더 열심히 수고하면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정말 한 해 한 해가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의 시간이 우연한 일로 인해서 또 작은 갈등으로 인해서 쉽게 깨어지고 다시 전쟁의 갈등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 평화롭게 이끌고 있으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건들의 이후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 이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중요 국가 중에 하나죠. 남동쪽 저 밑에는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이 있고요. 그 위에는 또 모압이 있고 또 모압 위에는 이제 암몬이 있고 암몬 위에는 저 시리아 쪽에 속해 있는 아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누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통해서 남쪽에는 물론 이제 애굽이 있고요. 그래서 그 서에서부터 남쪽으로 그리고 동쪽에서부터 저 북쪽에 이르기까지 주변 국가가 전부 다 쉽게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의 강력한 국가들입니다. 거기서 좀 더 벗어나면은 이제 아랍 국가죠.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더 멀리 저긴 이라크라든지 또 더 멀리는 이제 이란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 사실은 이스라엘과 그런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시대, 이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어떤 평야지대에, 그래서 모압 평야잖아요. 모압은 평야지대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장 크게 위협을 주는 그런 국가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주 그냥 우리가 그 8장인가요? 8장에서 보면은 정말 철저하게 모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갖다가 그 힘을 완전히 빼버리시는 그런 그 일을 갖다가 하게 하시는데요. 물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과정 속에서 모압이 굉장히 많은 해를 끼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보응으로서 모압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그런 반면에 또 우리가 보면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냥 가만히 두면은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땅이 넓고 백성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왜? 마주보고 있거든요. 국경을 마주 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나라가 모압인데요. 그래서 모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치리하십니다. 그런 반면에 암몬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뭐 느보산이라든지 그 위에 많은 그런 산악지대를 거치고 지나가서야 이제 라빠라고 하는, 지금 이제 암몬성이죠. 암몬성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뭐랄까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는 데는 좀 약점이 있죠. 아무래도 산악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뭐 농사를 많이 지어갖고 불을 갖다가 막 축적하기도 좀 어렵고, 대략적으로 지난번에 이렇게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그 지역을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냥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목동으로. 왜냐면은 그냥 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산악 지역에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아르곤 골짜기에 가보면은 막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얼마나 깊은지, 그런 골짜기를 갖다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마주보고 있는데, 거기에 가려면 깊은 골짜기를 갖다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아주 그냥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암몬은 그렇게 강력한 국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장점이 있죠. 산성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침공해 들어오는 외세를 또 잘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암몬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크고, 또 그래서 쉽게, 이렇게 뭐랄까요? 함락되지 않는 그러한 그 성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세에 침공할 수 없는 그런 국가가 이게 암몬인데요. 그 암몬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람이죠. 아람은 뭐 북쪽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쭉 이어지는 넓은 평야 지역인데요. 이곳은 뭐 원래부터 굉장히 고대부터 뭐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서부터도 거기에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 국가가, 이게 성이 있었고 국가가 있었어. 그래서 굉장히 다메섹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국가가 바로 이제 그 아람입니다. 아람을 보면은 여기 그렇죠? 네, 베르흡 아람과 소바 아람이라고 하는 이제 두 국가가 나오는데요. 베르흡 아람은 지금 지금으로 보면은 이렇게 어디죠?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나라고, 소밧은 훨씬 더 북쪽이죠. 그래서 어디를 이어집니까? 그 유브라데스 강을 이게 가까이 거기에 근접해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소바 아람인데, 그거는 우리가 8장에서 우리가 이제 치는 과정을 갖다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시리아 땅이 이제 대부분 아람 국가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서남 쪽에는 블레셋이 있고요. 그런데 아람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 변화가 온 거죠. 그동안에는 이제 다 서로 간에 이제
뭐 이렇게 조약도 맺고 또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큰 갈등의 요소들이 이제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이제 나하스의 왕이라고 죽으니까 이게 암몬 나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 시대에 등장했던 인물인데요. 보면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나하스가 아람 군대를 딱 이끌고 가서 길앗 야베스죠. 길앗 야베스를 갖다가 침공해서 그러고는 그 사람들을 다 잡아놓고는 내가 너희들 오른쪽 눈을 갖다 다 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 어찌 그럴 수 있냐.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갖다 모아서 그 나하스와 더불어 암몬과 더불어 이제 싸워가지고 암몬을 쫓아내면서 전에는 사울이 무슨 사울이 왕이냐 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와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구나. 그래서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갖고 오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나하스에게 은총을 베푸는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8장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암몬을 갖다가 다윗이 안 쳤어요. 물론 이제 다른 모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리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죠. 또 아람 군대들 갖다 다 거기에 가갖고 다 그냥 그들 했죠. 에서도 에서의 에돔도 그랬죠. 그랬는데 암몬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나하스와 그러니까 암몬과 다윗 간에는 어떤 뭐랄까요? 평화조약 또는 이런 것들이 서로 우호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게 10장 2절에서 왜 다윗이 나하스한테 은혜를 받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은혜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은혜는 어느 때 받게 됩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도움을 갖다가 나에게 주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죠. 만약에 내가 강할 때 누가 뭔가를 갖다가 갖고 와서 이거 드시죠. 이게 필요하시죠. 이거 받으세요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게 은혜로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래. 이놈이 나한테 좀 잘 보이려고 뭔가 여기에 이게 조공을 바치네 라고 생각을 하지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어떤 그러한 과정이 이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다윗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다윗이 가장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바로 정말 다윗이 어려울 때 뭔가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와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요 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가장 약할 때, 곧 언제입니까? 도망 다닐 때죠. 도망자일 때. 그러니까 산속에 굴 속에 광야에 함께하는 600여 명 가족까지 생각하면 2,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을 갖다가 데리고 도망 다닐 때 가장 어려운 게 뭐겠어요? 가장 어려운 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량이 아마 그 많은 무리들을 갖다가 먹이는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몇 개월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7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살았으니 그 해마다 먹을 것을 갖다가 매일같이 끼를 갖다 이어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근데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들의 군주 아닙니까? 그들의 주인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먹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잠잘 거, 이걸 해결해 줘야, 그래야, 우리 주군은 참 멋있다라고 얘기하지. 만약에 먹을 게 해결되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 함께하는 무리들이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도피하면서 어떻게 먹을 걸 구하겠습니까? 식량을 갖다가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유다에 보면은 하여튼간 다윗이 어디서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면은 금방 사울에게 가갖고 고발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 있으니 왕이여 내려와서 다윗을 잡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면은 뭡니까?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 가서 좀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나하스가 다윗의 먹을 거를 공급해 주지 않았겠는가. 뭐 어떤 방법으로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가 다윗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그때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먹을 것을 갖다가 이 나하스 아람의 나하스 왕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그러면 왜 주었을까요? 사울과 나하스는 어땠습니까? 원수 관계죠. 적대 관계. 그런데 또 사울과 다윗이 또 어떤 관계에 서로 적대 관계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막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하스가 볼 때, 적의 적은 나의 친구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을 갖다가 조금만 잘 이렇게 도와주면은 다윗이 완전히 그 세력이 약화돼 버리면은 사울의 세력은 강해지고 그러면 결국은 아람 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살아서 뭔가 사울의 힘을 갖다 약화시키면은 아람인 나하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 드러나지 않게 나하스가 다윗에게 좀 어떤 식량도 보내주고 또 무기도 좀 보내주고 뭔가 그런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윗은 생각할 때는 누구 하나 자기를 돕는 손길이 없는데 자기를 도우니까 나하스에게 은혜를 갖다 받은 것이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매우 냉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호 그런 거 사실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해서라도 서로 빼앗는 것이 국가 간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오늘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그냥 러시아, 그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그 땅을 갖다가 좀 더 자기네 땅을 더 넓히겠다고 전쟁을 해서 그냥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시오. 러시아 아마 제일 큰 나라일 겁니다. 저 지도상에서 봐도 러시아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 그 조그만 우크라이나 땅 그거 빼앗겠다고 거기에 지금 수십만 명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 이게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참 냉정함이에요. 그래서, 또 최근에도 태국하고 캄보디아 간에 이루어졌던 그런 교전, 이런 것들도 다, 이게 서로, 그러니까 이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친한 나라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사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와 전쟁이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하고 이루어지는 거지, 사실 멀리 있는 나라하고 전쟁을 한다?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럽 땅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는 그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서로 땅을 갖다가 빼앗겠다고 막 그렇게 전쟁을 갖다가 했던 시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정말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국가 중에 제일 많이 우리나라를 갖다 침공해 온 나라는 다 중국이죠. 중국 아니면 몽골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 번, 일본이 이제 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두 번이구나. 두 번이나 이제 왔지만 대부분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갖다 대상으로 이제 관세를
매기고, 그 다음에 투자금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4천억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관세 15%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지만은 사실 지금까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인류 역사 속에서 패권을 쥐었던 나라들, 패권 국가죠. 국가가 주변 국가를 갖다가 도와주고 원주해주고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패권 국가들은 점령지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물자를 싹, 우리가 일본을 갖다 경험해 봤잖아요. 일본이 와가지고 싹 물자를 뺏어가지고 다 수탈해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집안에 있던 수저까지도, 젓가락까지도 다 수탈해 갔다. 그리고 그걸로 안 되면 사람들을 갖다 노예로 잡아가지고, 잡아가고, 그게 포악을 행했지. 점령했더니, 이거 어렵네? 도와줘야지. 그래갖고, 뭐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또 더구나 자국 국민을 갖다 희생하고, 또 전후에 나라를 갖다가 재건하라고 원주해주고, 대신 군대를 보내줘서 그 나라를 지켜주고, 이런 예가 사실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 시작이 좀 다르죠. 그 나라는 청교도들이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갖다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 선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냥 패권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 나라를 갖다가 점령했다든지 또는 약한 나라들 갖다가 가갖고 어떻게 합니까? 수탈하지 않고 가능하면 좀 더 복음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했던 나라가 바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인데요. 근데 문제가 이제 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미국이 와가지고 전쟁해줬죠. 그 다음에 많은 그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가 전쟁 기념관에 가보면 미국 그 젊은이들 20대, 10대, 20대들 와갖고 그냥 죽어가서 쫙하니 일단 몇만 명이 거기에 이름이 쫙 적혀 있습니다. 다 정말 미국의 부모들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들 20대 초반 10대 후반 그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쟁이 끝났더니 완전히 대한민국이 초토화됐으니까 뭡니까? 국가 원조를 보내줘서 제일 먼저 먹는 문제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나라가 재건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물론 미국이 다 해준 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또 지혜로운 그러한 국가 유정자들이 있어서 국가를 갖다가 세우는 일에 잘 일을 해와서 지금 그래서 10위권 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마 우리 지금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유일한 국가고 정말 그 후진에서부터 선진 국가로 들어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 자매들이 열심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결과로 우리에게 얻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70년 동안 계속해서 퍼주고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의 산업이 다 무너지고 자국민들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보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보다 잘 사네. 일본이 한동안 그랬잖아요. 동경 땅을 다 팔면은 미국 땅을 갖다가 다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갖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국가는 다릅니다. 이게 그냥 우리 사람들과의 그런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하고 좀 다르죠. 국가니까
내 국민이 삶이 어려워졌어? 그러면 안 되겠는데? 더구나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패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으로 가서 빼앗아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지 않고, 뭡니까? 이제 이런 관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부를 추적하려고 하고, 그것 갖고는 안 되죠.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 불러서 얼마 내올래? 그러니까 뭐 5천억을 달러를 한국 불러서 너는 얼마 낼래? 네, 예, 4천 내겠습니다. 뭡니까? EU 불러서 너는 얼마 낼래? 뭐 6천억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사실은 이제 미국 투자를 해서 이제 미국 국가를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키워가겠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런데 미국 국민으로 볼 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와 너무 잘한다. 왜?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요번에도 국민들한테 지금 얼마씩 꽤 많은 돈을 갖다 전부 다 나눠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는요, 이게 국가 간의 관계는 아주 냉정한 겁니다. 내 자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까지 하잖아요. 막 가서 그냥 땅도 뺐잖아요. 막 그런 게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때, 그래서 패권 국가가 사실 이렇게 미국같이 이런 일을 한 나라는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고, 지금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세계 국가잖아요. EU하고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다 왜 불러서 그렇게 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수출을 통해서 부를 갖다가 걷어가는 나라가 세계 국가가 제일 큰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EU, 일본, 한국 세 번째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참 그런 나라가 되어 있구나. 물론 4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 세계 국제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세 번째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관심을 끄는 나라가 됐다는 거 하는 사실에 좀 또 한편 감사하고, 또 능력이 되면 나눠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받은 게 그동안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강제로 뺏기는 것은 속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현재 정부가 지혜롭게 또 이게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통해서 또 대한민국이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나빠.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이 어려움이, 이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참으로 이 큰 어려움을, 이 큰 파도를 잘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하스의 죽음에 조상 곧 죽음의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사전단을 꾸려서 암몬 자손 땅에 보냅니다. 근데 이런 선한 의도의 뜻을 갖다가 암몬 관리들이 우리 3절에 보니까 이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한원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에게 조문을 하는데, 이게 암몬 관리들은요, 이게 이 조객을 갖다가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갖다 공경함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를 갖다가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갖다가 엿보고 함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암몬성이 굉장히 보면은 강력하고 또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약점을 알기 전에는 사실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이게 조문이라고 왔는데 조객이 왔는데 너네들 뭐야? 여기 왔는데 여기는 1급 비밀 군사지역이야.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 그리고 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거기 왕의 죽음을 갖다가 조문하러 왔으니 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성 안의 내부들을 갖다가 여기가 뭐가 있네? 저기는 뭐가 있네? 다 이렇게 여기 길이 있네. 요렇게 들어오면 되겠네.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탐지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암몬 관리들이 다윗의 마음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이 성을 갖다가 함락시키려고 이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한온이 아니야, 아버지를 갖다가 얼마나 다윗이 존경했는데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한온 역시 부하 관리들의 생각을 갖다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 전까지는 사실 사울 왕 동안에는 그렇게 힘쓰지 못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딱 왕이 오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자꾸 막 부강해지는, 그래서 강대국가로 자꾸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대국으로 커가는 다윗의 왕국에 대한 뭐가 있는가? 경계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다윗은 블레셋, 모압, 에돔, 아람까지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그 세력이 넓혀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암몬은 다윗이 다음 대상은 우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8장에서 암몬을 갖다 쳤다고 하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도 한번 올 텐데 왜 안 오지? 그런데 보니까 이게 맞아.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 사정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 침공하려고 다음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다 그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이 이런 조문객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들의 표현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모압을 정복하고 3분의 1은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두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암몬은 뭡니까?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나하스와 다윗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었지만 땅을 맞대고 있는 나라 간의 우호적인 것은 그것은 언제든지 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잘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한운이 새로운 왕이 된 젊은 통치자는 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죠. 뭔가 좀 보여줄 시기예요. 내가 아버지 밑에서 왕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왕이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너는 어디 좀 잘하느냐? 어디 한번 뭔가 이게 좀 이게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뭔가를 갖다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할 그런 시기인데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김정은이라고 하는 저희 북한의 왕이죠. 그 왕이 오르네. 김정일이가 죽고 이제 왕이 오르는데 북한 백성들이 그렇게 이 젊은 애가 무슨 뭐 하겠어?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그때 뭘 했습니까? 자기의 그 호전성을 다 드러내잖아. 뭡니까? 여기서 우리 천안함을 갖다 폭침시켰죠. 연평도에다 포격을 가했죠. 또 원자폭탄을 갖다가 실험해가지고 계속해서 도발하는 일을 갖다가 한 것은, 그건 사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국을 어떻게 때려잡으려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내부의 그러한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역시 김정은 대단한 인물이구나.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절대 권력을 어떻게 하는가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김정은이도 지금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 북한 사회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가지고 수염을 갖다가 이게 쓱 잘랐어요. 그리고는 또 이제 겉옷도 이게 중동 볼기까지, 그러니까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까지 그렇게 잘라서 돌려보냈어. 아니, 정탐꾼을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놈 정탐꾼이지. 너 스파이지. 잡아가지고 죽여야죠.
아무리 그가 뭐 사절단으로 뭐 외교관으로 왔다 할지라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아주 능욕을 가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게 참 신기해. 이게 참 왜 그랬을까? 그런데 죽이면은 그냥 누가 어디 가서 죽었더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능욕을 받고 돌아오면은 그 소문이 누가 수염 잘렸대, 엉덩이까지 다 보이도록 다 잘렸대, 그러고 돌아왔대, 이런 얘기가 이스라엘 땅에 탁 퍼지면서 그들이 굉장히 뭐를 느꼈습니까?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그래서 뭔가 망신을 줌으로써 정치적인 메시지를 갖다가 강력하게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멸시를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당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가서 국가 원수로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서 뭐 그냥 얼마나 멸시를 당했습니까? 막 기자들을 갖다 두들겨 패질 않나, 뭐 그다음에 대통령을 갖다가 그냥 아무 일반 식당에 가갖고 혼자 밥 먹게를 하지 않나.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우리 국민들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멸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 그래서 능욕을 가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대한민국 그때 우리 한국 백성들이 얼마나 그 모멸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모멸감을 느끼고 전쟁을 해서 암몬을 갖다가 치는데, 반면에 우리는 약소국가잖아요. 중국을 대항해서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았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암몬이 생각할 때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뭐 화가 났을 테니까 우리를 갖다가 침공에 들어올 테니까 아예 우리가 아람 군대를 갖다가 아람에다가 용병을 사서 우리가 그들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을 한번 좀 처리해보자 해갖고 아람 군대를 불러주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간 병력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대항해서 싸우려는데, 그런데 우리 여기 요압 장군이 그 동생 아비새와 함께 나가서 그들을 다 물리칩니다. 물리치니까 이제는 아람이 이거 암몬도로 갔다가 이제는 자기네들이 전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15절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앞에서 패함을 보고 다 모임에 이제는 하맛 에셀, 또 거기에다가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까지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에는 누구냐? 여기가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라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를 소박을 이제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아람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간에 이제 큰 전쟁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좀 이제 병력을 이끌고 이제 나가서 그들과 전쟁을 할 때 결국은 누구 편에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다윗 앞에서 철저하게 패하고 정말 큰 손실을 입죠. 아람의 700대 병거가 700대, 마병이 4만 명이 죽고 또 거기에 군사령관이었던 소박도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람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화친하고 그때부터 섬기니라라고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군사적으로 강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거는 뭐 내가 힘이 좋았고 내가 뭐 군사력을 갖다가 강하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세계 뭐 최고의 몇 번째 가는 나라로 만든다? 그렇게 한들 우리 주변에는 그보다 훨씬 강력한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의 군사력으로 그들을 갖다 세계를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뭐냐? 여기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는가, 아니면 내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는지 우리 자신을 자꾸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우리 링컨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가 봅니다 라고 했을 때 링컨은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른다 라고 하는 말씀. 바로 이 전쟁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보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속해 있는 나라들 간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 하나님은 내 편이다. 독일이요, 사실 독일 그 군인이 빠클에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써서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라고 하면서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을 갖다 일으키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인가라고 할 때 바로 그 전쟁이 우리 서구권이 또 미국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 여러분 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편인데, 그러면 나는 내가 하나님 편인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또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런 훈련들을 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여러분 편이시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